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으로 감사를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퍼뜩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기억하신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15인승 차량 구입과 그리고 본당, 음향, 영상, 중계, LED 전광판 교체 공사를 완전히 막 다 끝난 거는 아니에요. 차량도 아직 조금 더 손봐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탈 수 있도록 다 준비하도록 도색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는 있으나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 다 끝나고 하는 것보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 끝나는 거는 끝나는 거고 우리가 먼저 좀 한 주 앞당겨서 감사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아직 완전히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 마무리된 줄로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차량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예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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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박수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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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차량 구입은 아시는 대로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타요. 큰 문제가 없으면 최소 10년 이상은 훌쩍 타지 않습니까? 더 오래 타시는 분들은 20년 가까이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당 이 음향, 영상 이런 교체 공사도요. 한 번 시공하면은 15년, 20년 최소가 더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절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늘상 겪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요번 공사를 하고 나면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또 이런 공사를 할 일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뭐 더 옮겨주시고 뭐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본다면 아마 거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요? 공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갔던 곳마다 공사 안 한 곳이 없었어요. 갔던 곳마다. 여기 우리 은혜교회도 역시 저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우리 사모한테도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감당해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이런 음향, 영상 이런 공사는 한 번 하면 15년에서 20년을 훌쩍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대한 이 현실은 결코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바꿨네, 차량 하나 구입했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 번 있는데 20년 동안 다시는 없을 일이 우리 앞에 지금 생긴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예배의 현장에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물론 누가 일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이루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만큼 우리가 수고했다 스스로를 칭찬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건너가면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은 다 마치고 나서 기록한 거예요. 4장부터는 마치고 있는 그 공사했던 과정을 쭉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고 3장은 공사가 다 끝나고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공사를 다 마치고 기록을 했는데 뭘 기록했냐면 이 공사에 참여했던 가문의 이름들을, 대표자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길게 한 사람 그들이 뭘 했는지 이렇게 면밀히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가? 오늘 그 기록의 의미와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격려받아야 될 내용은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그냥 헌신했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뭐해, 너는 그거해, 너 그거해. 우리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다 기억.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공사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10개의 문을 중건하는 거였어요. 10개의 문. 그 10개의 문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그 높이는 그 길이가 4km 이상이 됩니다. 그 길이가 4km 이상이 되고 그 10개의 문을 중건하면서 총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담당을 시키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높이는 낮은 곳에서는 한 3m 성벽을 쌓았고 높은 곳은 한 6m 성벽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지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은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곡도 있고 파인데도 있고 울퉁불퉁해. 그래서 좀 낮은 데는 한 3m 쌓고 깊은 골짜기 같은 데는 6m를 쌓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쉬웠다 어려웠다? 평지에서 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산 위에서 그 골짜기를 따라가면서 성벽을 쌓았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성벽의 두께는 최소한 2.4m가 넘는 두꺼운 돌을 옮겨와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두꺼운 돌을 2.4m 폭짜리를 들고 와야지 돼요. 그거를 막 끌고 와서 그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공정을 하는 겁니다. 작게는 2.4m가 넘는 돌을 옮겨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공사에 참여했던 총 12부류의 50여 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느헤미야는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할까요?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후대가 기억하도록. 후대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일단 차지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후대가 우리 선조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도록, 후대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후대가 기억한다는 것은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만 기억하는 건 아니었던 거지요. 후대가 기억할 때 누구도 기억하시고, 그렇죠,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내용들은 후대만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 헌신했어요. 우리 가운데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뭐도 기억하시냐면 유독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어려운 가운데 헌신했던 그들이 어떤 부분에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자기도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로서는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공사가 진행되는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갔는데 모두 시작이 됐어요. 선교지에 교회당,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 동시에 진행이 돼버렸어. 원래 이 공사가 마치고 이게 시작이 됐으면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할 텐데 사실 다 돈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니지. 주의 은혜로 하필이면 그때 교회 공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같이 열려버렸냐면 예배당 준비하는 것도 같이 열려버렸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저 하나님, 요거 일단 마무리하고 그때 가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겠냐? 한번 해보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했다 못했다. 차고 넘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건 사실 교회의 공사에 비하면 참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뭣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죠, 큰 공사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 저는 왜 이게 동시에 열렸을까? 좀 숨 좀 쉬게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새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순리적이고 좀 좋잖아요. 그런데 왜 동시에 일으키셨을까? 저는 우리를 달아보신 줄로 저는 받았습니다. 고 목사, 내가 너 한번 달아볼게. 너가 어느 정도 믿음인지 달아볼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뒷정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수고했어요. 그 모두가 수고한 거 다 기억하고 유독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했던 그들의 그 헌신도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신도 낱낱이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1절 말씀을 제가 안 읽었는데 1절은 뭐냐면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제물에 쓰일, 제사에 쓰일 제물이 출입하는 특정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출입하는 문을 성별을 먼저 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뭘 먼저 세운 것이고 예배를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벽 공사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예배부터 세웠다라는, 예배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다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모두 진행이 되고 건축도 진행이 됐더라는 거죠. 근데 이 예배당 건축은 이 예배에 쳐서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먼저 뛰었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뛰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일했어요. 그거 끝. 그런데 일반인들이 건축에 참여를 하는데 누구부터 기록을 하냐면 그 다음은 누가? 여리고 사람들. 자,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해수면 아래로 250m 내려가 있는 도시예요. 해수면이 있으면 250m 내려가 있어요. 저렇게 푹 꺼져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해수면 위로 740m가 올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리고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표고차가, 고도차가 몇이 되고 250 플러스 740 건 1km라고요. 1km의 고도차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단선거리, 짧은 거리로도 24km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뭐냐면 그 표고차, 고도차 1km를 뛰어넘고 24km를 걸어와서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길은 매우 험한 길이었어요. 강도에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쫄딱 망했어요. 치안 이런 거 없어. 그러면 이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곳인데 이곳은 어떨까요? 정말 흉악한 곳이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강도의 위험이 있던 곳이었다면, 나라와 민족이 쫄딱 망했다고, 치안, 군인 이런 거 없어. 그러면 그 길에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면 그 길에 강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뭐 해고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에 참여하고자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여리고 성이 있어요. 저쪽에 수원이 있고 여기 의왕이 있어요. 수원에 뭐 문을 세우는데 의왕에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여리고 성이 성벽이 세워지는 거하고, 아니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지는 거하고, 성벽 세워지면 그 도시 사람들은 좋겠지. 근데 여리고 사람들한테는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마치 내일처럼 생각하고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사람들의 헌신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졸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어찌 보면 교회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 예배 출석 잘하면 되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게 나한테 큰 지장만 안 준다면 어쩌면 별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마치 내 집안의 일인 것처럼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한 걸음에 달려와 함께 헌신했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기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렉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금장색과 향품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금장색이라고 하면은 금세공업자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금세공업장, 종로에 가면 그 세공업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뭘까요? 손이에요. 이 손가락 끝에. 그걸로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손끝이 다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금장색이 뭐 하는데 참여했다고요? 성전 건축, 뭐 거기에 뭐 장갑 끼고 하겠습니까? 이런 돌들을 막 집어 올리고 내리고 손이 다 까지고, 그래도 신경 안 썼다라는 거죠. 그 금장색과 향품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했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넓은 성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 성벽이에요. 이 북쪽 성벽은 다른 성벽보다 2배로 두껍게 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예루살렘을 침입했던 경로는 항상 어디로부터 외적이 침입해왔고 북쪽으로부터 내려왔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 예언들 보면 다 북쪽에서 이제 침공해 오는 게 예언처럼 들려졌던 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항상 예루살렘은 침공당할 때 남쪽에서 침공당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동쪽에서도 침공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쪽은 다 광야야. 그러니까 어디로 통해서 이 백성들이 순환을 겪냐면 다 북쪽으로 들어와, 북쪽. 그러니까는 북쪽은 성벽을 다른 곳보다 2배 이상으로 두껍게 쌓는 거예요. 자, 2.7배다가 기본이에요. 2.3m 돌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배로 지어야 돼. 최소 6.8m 이상을 두껍게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금장색 향품 장사꾼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 유대 역사 속에서 업신여김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했을지라도
내가 예배를 세우고 주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공사에 참여하는데 가장 넓은 곳, 제일 힘든 곳 내가 하겠다.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씩 기억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군데 볼게요.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다음은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써 중수하였고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서 삽배의 아들 이 바룩에게 특별한 수식어 하나가 붙어요. 그가 중수하기는 중수했는데 어떻게 중수했더라? 힘써 중수했대요. 힘써. 다른 사람들은 중수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 바룩에게만큼은 어떻게 중수했다? 힘써. 여러분, 힘써 중수했다는 게 어떤 어감일까요? 그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죠. 이게 작은 일도 감당할 수, 내게는 벅찬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룩은 이게 그의 형편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어떻게 했더라? 힘써 그 일을 감당했대요. 자, 그러면은 그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써서 감당했던 이유, 왜 그는 힘써서 감당했을까? 그가 능력이 많아서일까? 재력이 남아돌아서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힘을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힘써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힘써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는 힘쓴다고 하면 뭐 힘을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불타오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정상적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을 힘써 감당했대요. 어렵지만 감당했대요. 왜요?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저거 도저히 내 상황 속에 할 수 없는데, 저거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그거 하더라 못하더라 하더라는 거죠. 뭘 보여줄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자들이 드러난 헌신도 칭찬하고 계시지만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그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은 했으나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 그거 기억했다가도 지워버리세요. 그런데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일의 경중과 크기와 상관없이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느냐, 우리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면서 그 헌신자의 헌신도 칭찬하지만 그 헌신을 이끌어냈던 그 마음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3장 전체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이 말이 쭉 반복이 됩니다. 오늘은 그 강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중수하는 과정 속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어떤 부분과 한 부분. 자, 또 한 번 읽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자, 이 에셀도 어떤 부분? 한 부분.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됐어요. 자, 이 바룩도 어떤 부분? 한 부분을 중수했대요. 자,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7절, 30절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중수했다 하는데 요 몇몇 가문들에게만은 한 부분을 중수했다. 두 부분도 아니고 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부분이라는 것은 그냥 한 부분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구절들은 중수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맡겨진 구역, 내게 할당된 부분을 중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수한 거예요. 중수했다. 내게 맡겨진 부분. 그런데 한 부분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 뭐냐면 내게 맡겨진 부분 그거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을 내가 감당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 부분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드러나지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히 드러나요. The other piece 또는 another section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부분, 이거 말고 다른 한 조각, 이거를 더했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모두가 헌신했지만 어떤 이들은 유독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분이 헌신해야 될 것, 저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누가 대신 한 번 더 하고 누가? 내가 할렐루야. 저분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뿐이고 못해. 괜찮아. 집사님, 내가 대신할게. 아멘이세요? 그런 헌신들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격려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했던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감당할 만한 부분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한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어요. 헌금을 하셨는데 뭐라고 헌금을 하셨냐면 요번에 국가 뭐였죠? 하여튼 민생 지원금 그거를 받았습니다. 요거를 어디 쓸까 하다가 음양봉사에 헌금합니다. 그거를 딱 보는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랬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들여다보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도록 하시고 감당할 때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감당하고 저 집사님 감당하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워서 못 감당해. 그럼 누가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고. 아멘이세요? 그렇게 감당한 것들 저는 잊어도 저는 잊고 우리끼리는 잊어도 누구는 안 잊으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억한다라는 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기억한다라는 건 그냥 remember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에 여러 군데 증명할 수 있지만 한 군데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방인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길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너가 뭐 기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이 문제가 아니었고 너가 이제껏 했던 너의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 하신 바 됐고?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여기서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상달된다는 말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그 지난날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어지는 10장 44절 45절 말씀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이세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근데 본인 한 사람한테만 부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더라는 거죠. 기도와 구제는 누가 했는데? 고넬료가 했는데,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기억하신 바가 되니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을 부어 주신답니다. 자, 성령은 누가의 관점.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 근데 누가의 관점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복음은 누가 쓰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쓰고?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문헌이라 그래요. 누가문헌. 근데 누가문헌에서 누가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물며 뱀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 있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게 뭐라?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거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로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냐면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의 기도와 구제가, 그의 헌신이 상달되어 올라가 기억단 바 되니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뭘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걸로 갚아주시더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갈까? 누가 세워갈까요? 이거 누가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누가 세워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요. 그 은혜만 받지 마시고 은혜 받아서 뭐 할 거냐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뭐 할 것인지가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대부분은 그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고갈되면 또 은혜 달라고 하고 또 은혜 달라고 하고. 그게 나쁜 모습은 아닌데, 은혜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겠냐고요.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쓰시느냐? 은혜를 주시고 은혜 입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로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새신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벌써 작년부터 해서 한 200여 분 이상, 가정 이상이 교회에 정착을 하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새신자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제발 저 새신자가 헌신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헌신자 되어야죠. 새신자가 헌신자.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나는 그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그저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낱낱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다시 갚아 주신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지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거예요.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심어놓고 거기서 기대하는데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심어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헌신과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니 여러분들의 후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터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시 갚아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